네, 출애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런데 이제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을 수 있었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마실 수 있었습니다. 또 저녁에 고기를 주셔서 고기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에서 말하는 원망하는 삶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물에게 먹이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물에게 먹이니라. 이 사우디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모세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스 웰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모세가 이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물을 물을 먹였던 그 우물이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모세의 우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드로의 집이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드로의 집이 있고 바로 옆에 모세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드로의 집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하고 해서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가 아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제 애굽인을 죽인 가운데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이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80세 때에 이제 40세 때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쳐서 양물에 물을 먹였는데 이드로가 어찌 너희가 오늘 빨리 이렇게 왔느냐? 애굽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물을 먹인 것을 도와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하니까 왜 그를 내버려 두고 왔느냐? 모시고 와라. 해가지고 모시고 와서 그의 시부라와 이제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40년을 지냅니다. 모세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양치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집 있는 데가 산 쪽으로가 광야, 사막인데 서편이면 홍해밖에 없어요. 홍해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광야 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원어 성경에 서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사이드에서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쪽에 어느 뒤쪽이냐면 광야 뒤쪽입니다. 광야 뒤쪽인데 그래서 이제 아하르가 뒤에, 후에, 다음에 서편이 아닙니다. 뒤에, 후에, 다음에라는 단어로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 이드로의 집이 있고 앞에가 광야가 있고 산이 있고 그 뒤편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산 뒤에도 사막이에요. 광야인데 그게 그 뒤쪽에 그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 하나님의 손 호렙은 이도의 집 있고 신의 산이 있고 그 신의 산 뒤쪽에 산이에요. 그러니까 뒤편이 맞습니다.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분명 광야의 뒤편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바꿈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 가지고는 그곳에 가면 신의 산을 찾을 수 없어요. 왜? 광야 서편이라 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성경을 조금씩 바꾼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러면 이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가 지금 누구를 섬기죠?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 만났었고 야훼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 그의 아들, 공주의 아들, 그러면 뭐가 되죠? 왕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왕족이 되는데 그 왕족되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11장 24, 25절, 26절에 가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누구를 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했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은 지금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는 이야기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조금만 살펴본다고 하면 모세가 섬겼던 그 야훼 하나님은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게 히브리서 11장 26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숫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하로 지나게 하시니 했습니다. 자, 3일 밤낮을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요. 밤낮으로 걷습니다. 가능할까요? 밤에 잠도 안 자고 3일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잠도 안 자고. 제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제과점에 군대 가기 전에 제과점에 잠깐 있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케이크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요, 이게 케이크를. 주문 맡아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만드는데 그때에 3일을 밤낮을 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3일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비율해가지고 이게 섞어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고 케이크를 만들고 하는데 이 비율 계산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서 이제 잔 적이 있습니다. 3일 밤낮은 실제로 잠을 안 자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막이지 않습니까? 광야니까. 사막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럼 어떠죠? 떼약 밑에 나무 밑에 가면 어떠죠? 시원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막이 뜨거워도 구름이 있으니까 시원합니다. 두 번째, 밤에는 사막이 어떠죠? 기온차가 심하죠. 그래서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눈도 내려요. 얼음도 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어떠죠? 따뜻한 거예요. 텐트를 안 치고도 따뜻하게 그냥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이죠. 이 기적을 얼마 동안 맛보냐면 자그만치 광야 40년을 그렇게 맛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면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뭐 자기들이 만든 어떤 햇빛 가리개를 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떠나버려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제 민수기 12장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너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했어. 근데 왜 너가 그렇게 그릇되이 잘못되게 가고 있어? 너 잘못됐어! 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구름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자, 중간은 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구름길이 어때요? 떠나버렸어요. 언제?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지었다 해도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숫곳에서 떠나서 홍해 광야길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에담 끝까지 왔어요. 광야 끝, 에담의 끝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쪽 광야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갈 수 있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반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히롯에 다다르게 되죠. 여기는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반대편은 수르 광야이고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저것들 가더니 사막 가운데 이제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 오고 있어. 저것들 지금 쫓아가서 이제 잡아야 돼. 라고 말하게 할 것이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아히로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로 왕과 그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보고는 이제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향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 이편에 가까이 못하 있더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똑같이 있는데 이쪽은 밤에 훤했고 저쪽은 캄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 군인이 이스라엘을 접근할 수 없다라고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당할 환난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그것을 이겨냈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믿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겁을 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지? 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야훼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해서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사막이라 있지 않습니까? 사막이 불면 사막에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산이 생기고 자고 나면 산이 없어지고 막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풍이 부니까 그 사막에서 엄청나게 모래바람이 불어서 길을 만들 겁니다. 그것은 수심이 자그마치 2000m예요. 2000m인데 밤새도록 바람이 모래바람이 불어서 길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지역이 홍해를 건넜던 그 지역이 아주 얕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육지였던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이 다시 흐르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무르게 했던 그 어떤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벽에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친도다. 자, 누가 애굽 군대를 쳐버리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 어떤 때에도 저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 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그들의 핍박에 의해서 내가 목숨을 잃는다도 좋아! 라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혹 죽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해서 다시 물이 흐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비아히롯이라 했지 않습니까? 비아히롯은 모래톱처럼 부채꼴 모양으로 그 넓이가 가로 9km, 세로 6km나 되어 약 400만 명이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남자 성인이 몇 명이다고요? 60만이라 했죠. 그러면 여자까지서 120만이죠. 어린아이까지 하면 250 내지 300만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만 명이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죠. 그 공간은 분명 충분합니다. 비아히롯을 지금은 누에바 알 무자이나 라고 부르는데 모세가 물을
가는 곳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분명 모세가 지팡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누에바 알 무자이나, 여기 이제 단어 보니까 무자이나가 모세인 것 같아요. 모세가 그 현지 이름으로 이제 무자이나 같은데, 누에바 알 무자이나, 이것은 모세가 물을 가는 곳이다 라고 지금 그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부터 그런 곳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지역이 실제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다에 보면 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차바퀴가 이게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서 발견되었고, 여기도 이제 마차바퀴가 보이죠? 이것도 마차바퀴와 그 축이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패편 가운데 부서진 바퀴 축이나 해서 바퀴와 그 축이 이렇게 지금도 바닷속에 너질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9장에 그 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야훼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야훼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했습니다. 기둥이 있을 것이다. 야훼를 위해서 기둥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 이제 그 지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야훼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야훼께 부르짖겠고 야훼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표적이다 증거다 했는데, 여기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누에바 그 지역인데 사막이죠. 사막인데 이 뒤에는 이제 산이에요. 그 바로 한쪽에 이렇게 도로변 옆에 도로변에 이렇게 돌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둥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모세 뭐 해서 이름이 이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어떤 다르려 버렸지만은, 근데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건너편 쪽에도 같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없애버리고 그 이제 깃대만 하나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해서 19조 메르네프타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신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이제 바로 왕의 미라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아시스입니다. 이 오아시스가 어디냐면 바로 엘림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 오아시스에 이르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이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한도다 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면 것이 있는지라. 건너뛰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꿀 섞은 과자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배고플 때 굉장히 맛있겠죠. 그렇죠? 이것으로 이제 양식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며칠을 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배가 부르죠. 그런데 이제 배가 부르다 보니까 이것을 보면 아주 박한 식물이라고 얘기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도 이제 원망합니다. 사람이 보면 어려울 때는,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막 감사하다가 좀 부유해지게 되면
이제 있는 것도 감사치 않고 또 살아갑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분명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데 좀 배가 부르면 이제 하나님을 저음이 몰려요. 감사치도 안 해요.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 교훈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했습니다.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중도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해서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두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보십시오. 사막이니까 물이 없죠. 오아시스를 지날 때는 물이 있죠. 근데 오아시스를 지나고 나니까 물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먼저 모세와 다투죠. 왜 하나님께 죄를 짓냐라고 합니다. 모세와 다투는데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반석을 치라 해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내지 않습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왜 이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런 의심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어떤 생각이나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가질 수 있는 생각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했던 이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78편을 보시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신을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했습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강같이 물이 흘렀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곳에 가면 모세강이 있어요. 지금도 모세강이 있고 여기에 호렙 반석이 있습니다. 호렙 반석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영어로도 호렙 반석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호렙 반석이에요. 아파트 한 7, 8층 높이입니다. 아파트 7, 8층 높이. 여기 이제 한 노인이 이렇게 반석을 치는 모습이 나오죠. 유대인은 피라밋을 만들었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때 피라밋을 만들고 나오면서 그들은 아주 숙련된 석공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바위에다 딱 새겨놨어요. 그래서 각도를 잘 맞춰서 딱 찍으면 이게 딱 나와요. 지금도.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죠.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했습니다. 업고 너희를 거기서 탈출시켰는데 그걸 너희가 잊어버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내산이고, 시내산 정상은 실제로 이렇게 돌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지글지글 타버렸어요. 그래서 돌이 지금 녹은 상태이죠. 녹아서 지금 지글지글 이제 탄 것은 이제 굳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24장에 이제 10계명과 이제 십계명 받고 20장부터 23장까지 해서 이제 유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합니다. 언약을 해요. 지키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하는데,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날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야훼께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12기둥을 세우는데, 그곳에 가면 여기 이제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있고 바로 옆에 호렙산이 있어요. 세카모죠? 완전 버릿한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 아래로 쭉 내려가면,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시내산 모세의 제단 있어요. 그죠? 영어로 되어 있죠. 시내산 모세의 제단이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그 12기둥이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70인의 장로들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했다 했는데, 이 실제로 모세의 이 시내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 오각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토사가 이렇게 밀려왔지만은 여기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죠. 모세, 여기가 지금 70인이 여기에 모였던 장소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가면 다 나옵니다. 이게. 아론이 그들의 손으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자, 이제 송아지를 자기의 신으로 섬깁니다. 여러분은 송아지를 여러분의 신으로 섬기지 않죠? 근데 이 송아지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재물이, 돈이 하나님보다 마음이 커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금송아지를 마음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금송아지가 있는 한, 신약성에서는 그것을 만몬이라 했죠. 우리말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만몬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바로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했던 데가 여기에 여기
금송아지 재단에서 여기 금송아지에 있던 곳이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 아래에 있죠. 모세 재단이 여기 있고 이게 이제 금송아지 재단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위에서 구글 사진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도 보면 이렇게 철조망으로 쌓여 있는데 이게 재단입니다. 이 안에 작은 바위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로 되어 있죠. 여기에 송아지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송아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이렇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홍해가 있는데 이 비하이로 여기서 이렇게 건넜어요. 이쪽으로 이드로 집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래서 이제 르비dim 반석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제 12돌기도 있고, 금송아지가 여기 있습니다. 12돌기도 있고, 금송아지가 여기 있어요. 이 가운데가 성산,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말했던 그 유적지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한 얘기죠.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것이 사실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여기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사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인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감사할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범사, 모든 일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처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었던 것처럼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안 좋은 일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이 아닌 사막길, 아무것도 없는 사막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나지 않은 곳은 사람만 있으면 되죠. 근데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던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셨던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밉다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그 행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막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오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자, 12지파에서 12청년을 택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왜? 그곳에는 아낙에서 이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컸습니다. 10사람은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가면 이제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했습니다. 올라가지 말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기 싫어? 올라가지 마. 40일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을 하루를 1년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원망했던 사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만 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았어요.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20세 이하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말씀 그들은 못 살아요. 못 살아? 빠져?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산 것과 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로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가면 죽어 하면서 원망했던 사람들, 악평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본다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의 기준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기준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이렇습니다. 혹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제가 말 못할까 어떤 그게 두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하다, 너무 어떤 팍팍하다, 좀 듣기 좋은 말을 해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기준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듣기 싫으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결국 떠나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한 자, 결론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유대는. 자, 그러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럼 누구죠? 믿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부터 이방인에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했습니다. 자,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나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가. 아니요. 믿는 자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뜻대로 천국만 가면 돼 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일어나 이제 중풍병 환자가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했습니다.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아까 영광을 받으실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했죠. 그러면 주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는 누구죠? 그러면 야훼 하나님 맞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는 누가 말해도 성경을 좀 안다 하면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가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과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속격입니다. 속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곧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 주 예수와 그리스도 하려면 여기가 뭐가 있으냐면 키리오 앞에 뭐냐면 호가 있어야 돼요. 정관사 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곧 주님이시죠. 하나님 곧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을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가 속여요.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는 거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2021년 5월 11일 독일의 카톨릭 성직자들이 교구 100여 곳에서 동성애 결합을 축복하며 사랑을 승리한다는 행사를 개최했다. 5월 16일 베를린 교구에서 동성결합 축복 예식을 집전한 예수의 신부 앙코르디케는 동성애가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라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라고 천주교 신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23일 얼마 전이죠. 독일의 하늘은 무너지는 듯 했다. 이런 우박 폭풍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박 폭풍이었다고. 언제? 6월 23일. 그죠? 독일의 얼음 말개에는 강물을 이루어 신을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우박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막 이 도로가 우박이 녹으면서 같이 막 흐릅니다. 여기 자동차가 있죠? 앞바퀴 이렇게 차일 정도로 우박이 막 쏟아집니다, 지금. 여기 차가 못 가고 서버렸어요. 이쪽에도 차 앞에 가던 차, 조금 전에 보던 차가 서버렸고요. 네. 얼음 말개는 강물을 이루어 신을 흐르고 있습니다. 네. 도로가 아니라 그냥 시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예요? 6월 23일이라 했죠. 6월 20일 5일자 신문이죠. 독일 아레나 축구 경기장에서 동성애 지지 시위가 벌어진 이유. 그래서 헝가리에서 반동성애 법안 통과 이에 항의하는 조명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무지개 시위입니다. 자, 보십시오. 동성애 시위하는 날 하나님이 우박을 쏟아붓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노하신 거죠. 희한하게도 동성연애 축제를 하는 것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마다 계속 지금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뉴스 봐보십시오.
희한하게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죄가 아니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자, 구스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다. 그의 이름은 세미라미스이며 그녀는 후에 바빌론의 여왕이 되었다. 구스는 누구냐면 함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함의 아들이 이제 함이 세미라미스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녀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타락한 여자였다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그녀를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너스는 아주 타락한, 그것도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영혼적으로 어떤 완전 타락한 그런 사람입니다. 구스와 세미라미스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니므롯이었다. 그 역시 어머니만큼이나 사악했다. 그는 성인이 되자 그의 어머니인 세미라미스와 결혼하였다 했습니다. 사탄은 바알 숭배라는 불리는 신비 종교를 만들기 위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를 이용했다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거짓 종교의 뿌리는 바알 숭배라고 말할 수 있다. 바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스가 죽고 니므롯을 셈이 죽여버려요. 왜? 어린아이를 제물 바치는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바치는 신을 섬겼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탄의 종교는 어린아이들을 희생제사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비밀리에 시작하였다. 니므롯의 큰아버지인 셈은 그가 한 일을 알고 난 후 하나님을 대한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죽였다. 그래서 이제 세미라미스가 이것을 그가 니므롯이 시됐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럼 오늘날 예수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실은 바알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사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스발리 현재 행방불명의 상태이며 그녀의 홈페이지 또한 폐쇄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 3, 4살 정도 되는 어린 남자애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한 말의 요지는 저희의 공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루시퍼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래서 했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다고요? 아버지 루시퍼라 합니다. 루시퍼가 사단 이름이죠. 이것이 지금 바티칸 지하에서 행해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몰렉에게 제사 지는 거죠. 성경에서. 그리고 잠시 후 의식을 봉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그 일을 해버렸습니다.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레위기 20장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관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래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도로 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루시퍼가 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알게 하소서. 루시퍼의 당신의
루시퍼의 아들 그리스도. 근데 실은 영어성에는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했습니다. 그리스도 누구냐? 루시퍼의 아들이에요. 이걸 공공연하게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이에요. 응? 가톨릭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티카노스, 바티칸의 본래 뜻은 악령의 처소라는 뜻이다. 그러죠. 그리고 사진은 바티칸 비밀 아파트에서 행해지고 있는 검은 미사, 사탄 미사 장면 666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지내버려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계시록 13장 18절에 사람의 수였습니다. 그 수는 666이라 했는데 사람의 수, 그래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에서 이해했죠? 여기 이해했죠? 헬라어로 이 666은 실제 헬라어는 어떤 단어냐면 라테이노스라는 단어예요. 라테이노스. 그러면 이 라테이노스를 지금 원어 사전을 가지고 보면 이 라테이노스는 뭐냐면 라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790년 사전입니다. 1790년 원어 사전이에요. 라테이노스는 라티누스라고 되어 있어요. 라티누스인데 이 라티누스는 라틴어입니다, 지금. 라티누스는 라틴어 사전은 라티움의 신화적인 왕이라는 뜻이에요. 신화적인 왕. 근데 놀랍게도 그게 666, 그러니까 666은 라티움의 신화적 왕이라는데 라티움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라티움 현재 로마 동남쪽에 있던 고대의 도시 국가, 그러니까 로마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동남쪽에 있던 옛날 도시 국가였어요. 그게 라티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로마는 영적인 왕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뭡니까? 귀신은 수송 맞죠?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스발리 이제 행방불명에 있던 스발리에 나온 내용이에요. 로마가 우주의 영적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영적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이죠. 근데 여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60이라는 뜻이에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먼저 배도안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꾼 하나님이나 숭배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한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배도한 일이 있고 했는데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도한 일이 있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시아입니다. 아포스타시아가 646 했는데 아포스타시아 변절 배교했습니다. 반역, 변절, 포기, 배교 상태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또 다시 들먹이냐면 어떤 분이 그건 휴거를 뜻한다 이렇게 엉뚱없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걸 원어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있는데 어떻게 배도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기존의 성경을 취소하고 새로운 책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게 언제예요? 2018년 4월 15일자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경이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므로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발표로 오늘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성경 공식적으로 취소되고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 사이에서 회의가 발표된다. 그 내용과 이름과 내용, 그 내용 일부 이름은 이미 고려 중이고 강점 있는 이름은 성경 2000, 비블리아 2000이다. 우리는 수천 년이 넘는 책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사는 대중들과 이야기하려고 노력할 수 없다. 우리는 추종자들을 잃고 있으며 교회의 근대화 추구를 위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심지어 구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쓰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 낫다는 구절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도 막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광기의 결정적인 단서라고 생각하는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 사이에게 폭탄이 떨어지는 소식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성경 필요 없고 이제 요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새로운 책을 만들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계시록 18장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잔을 마음에 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대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원한을 갚아주는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 미혹도 없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바벨론 성에 보였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리스도를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죠. 자, 십자군 전쟁 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성서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가톨릭에서 그리스도인 죽인 숫자가 약 1억 정도 된답니다. 그 책을 쓰던 당시에, 20세기 초기에 1억 명 정도 그들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성에 성도들의 피가 보였다 했습니다. 자,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사탄이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예, 벌써 시간이 많이 더 걸려서요. 정리하겠습니다. 더 많이 준비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더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그들의 어떤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만 분명하면 어떤 핍박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혹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공격을 당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공격당하겠죠. 왜? 이런 걸 맨날 폭로하니까. 그러나 제가 그들을 두려워했다면 폭로 못하죠. 왜? 이거 폭로한 사람보다 많이 죽었어요, 지금까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모든 것은 이제 성경 쭉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거지 다윗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데 어떤 전쟁을 해서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붙여서 이겼다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환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강건한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